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존하는 데 모두 다 힘을 합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도 그랬죠. 그리고 다윗의 때도 그랬죠. 나라를 보존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 모두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 기업이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늘 기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기업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냐면 바로 축복을 주시겠다. 바로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기업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모든 기업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실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업을 각각 모두에게 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업을 통해 그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계획하심을 보존하고 또 그 일을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나라에 또 우리의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그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냐? 기업을 주시는데 오늘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이 함께한 백성 중에 제비 뽑아 남게 된 이 10분의 1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면서 이 성을 지키게 합니다. 이뿐만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로 섬기며 성전을 관리해야 하는 제사장 820명과 또 레위인 284명, 또 우두머리 242명, 성문지기 172명과 용사 128명 그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들에게 이 기업을 다 주죠. 제사장이 기업을 주고 우두머리의 기업을 주고 레위인의 기업을 주며 성문지기의 기업을 주며 또 용사의 기업을 줘서 오늘 그 땅을 그 나라를 보존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볼 때 이들 모두는 여러분 예루살렘 안팎으로 각자의 해야 될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 기업을 나누었죠. 또 그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유다의 모든 성읍, 그 주변의 성읍들에 흩어져서 각각 그곳에서 받은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죠.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아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이토록 그렇게 지키고자 또 보존하고자 했던 이 예루살렘 성과 또 그들의 공동체, 과연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원했는가?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을까? 그래서 바로 오늘 그들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들은 어떤 일을 감당했냐? 사실 우리가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들이 크고 작고 세상적인 기준에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 저것은 큰 일. 이것은 엄청나고 정말 아주 기이한 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평범하고 아주 흔한 일. 이렇게 구분 지어질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이 공동체 오늘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이 성전을 중수한 이후 함께 모여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가진 마음은요. 그런 기준이 아니었어요. 어떤 기준이었냐면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더욱더 흥황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모두 같은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 무엇을 했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성문지기로 지키는 그런 기업을 받았다면 오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오늘 여기 보면 우두머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우두머리를 정확하게 보면요 책임지는 자, 섬기는 자 그리고 돌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두머리로 오늘 자신의 그 사명을 이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들이 같은 마음을 먹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중수하고 그들에게 다시 이 성전이 이 성이 다시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기업을 주신 분,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크고 작은 일을 구분짓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누가 알아주든 일이든 알아주지 않는 일이든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당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죠. 예배에 관련된 이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일뿐만 아니라 성전을 청소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떤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띄는 일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또 노력해서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빨리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있고, 성과가 미미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드러나지 않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자 각자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필요한 곳에 각자 필요한 그 은사대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 앞에 꼭 수식어로 따라 붙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삶의 예배라는, 우리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맡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또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리도, 또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직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또한도 기업이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기업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죠.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기업을 맞이하고 감당해야 되냐?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작은 일이고 큰 일이 없습니다.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이 사람의 일이 더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죠. 내 일이 되게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자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의 기업이죠.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통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걸 보시냐면 그들에게 그 기업을 줬을 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예배를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라고 부르냐면 우리의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색깔은 분명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는요 다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특성의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타이틀이 붙은 그런 공동체들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분명합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예배 공동체라 부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모두의 일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 이 예배의 모든 이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잘하는 것은 더 눈에 띄는 것을 더 원할 때가 있고요. 또 노력과 성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좀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용하시고 저렇게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보이는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꼭 보시는 건 뭐냐면 그곳에서 신실하게 잘 예배를 드렸는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잘 감당했는지를 하나님 꼭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마음가짐을 항상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데오. 정말 기독교 이 신앙을 가진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이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받았을 때 이 기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누군가가 보라고 일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칭찬 들으려고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모인 우리는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근데 무소부재하시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를 지켜보세요.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 꼭 보고 계십니다. 오늘 큰 일은 당연히 보고 계시겠죠. 근데 뭐 우리의 기준에서 큰 일이고 작은 일이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섬김이든 큰 섬김이든 뭐 모든 것들이든 오늘 지나가다가 교회 안에서 앞에서 뭔가를 하나 작은 것을 주는 이 일 또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마음가짐이요, 성도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늘 우리는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지언정 누가 알아주고 계시냐?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시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데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요, 그렇게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피해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뿐만 아니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을 중수한 이후 그 예루살렘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기업을 충실히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 그들을 통해서 오늘 그곳에서 흥황케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흥황케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번창하고 발전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흥황케 된다는 은혜는 사실 누구에게 먼저 주신 은혜냐면 느헤미야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느헤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흥황케 하는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했던 말이었거든요. 흥황케 하는 자가 온다.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흥황케 하려고 오는 자가 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늘 이 많은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분배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기업을 분배해 주십니다. 직분으로서, 사명으로서,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또 영혼을 맡긴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우리 각각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 일회교회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이 일들이, 이 기업들이 아름답게 행해질 때, 또 이 일들이 잘 감당되어질 때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신 그 은혜와 똑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도, 또 우리의 가정에게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도 나타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